창조로 다듬어 가고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한 계기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목사님의 모든 심령과 또 지혜를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모든 동안 우리의 심령도 잘 지켜주셔서 주일을 지나고 또 피곤한 월요일이지만은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율 교수님께서 부산에서 또 이곳까지 먼 길을 강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먼 길을 온 이상으로 깊은 진리를 우리 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선 우리 신학원 원장님 위하 모든 직원들과 또 뒷바라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는 귀한 종들은 노고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각 교회들이 이 모임과 이 강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서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한 모침의 뒷면에 일정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3시 20분까지 1강하고 또 3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2강하고요. 5시 10분부터 6시까지 저녁 식사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지금 우리 지금 한 4끼 정도 우리 대시등교회 사모님과 온천교회 사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저희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숙소는 저기 게시판 통로에 보면 게시판에 숙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오늘 저녁에 숙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숙소는 소노벨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책은 우리 원장 목사님, 강종호 목사님께서 선물로 다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넣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는 표지에 보시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뉴욕 바이블 컬리지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백석대학 교수도 역임하시고 고신대 아버님이 이건삼 박사라고 해서 우리 시대는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아드님 되시고요. 그리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회학 교수로 지금 그리고 신학대학장과 계획주의 학술원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게 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 이제 칼빈 신학의 풍경, 종교개혁과 신학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윤리학 이런 부분에서 집필을 하셨고 또 이제 역서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영혼, 성찬의 신비, 구약 윤리학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하게 이제 보는 것이 요즘 이제 창조론에 대한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목사님이 이제 은사 이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문하시면 많은 대답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신열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신열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부산의 고신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여기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한 4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올라오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제가 신학 교수직을 이제 시작했던 것이 천안인데 천안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또 이렇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재건총회 이제 신학원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하게 되어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렇게 한적한 곳에 또 학업에 열중하기 좋은 이런 분위기가 마련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원을 여기에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창조론의 의미, 목적 그리고 가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잘 보이십니까? 맨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창조론은 이제 저도 이제 MDiv 과정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실론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은 교수님이 커버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은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MDiv 과정 벌써 뭐 졸업한 지가 뭐 30년 이상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배운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소홀히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대 교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대 교부들 가운데는 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 보니까 한 70% 이상은 대부분이 창세기 강해를 썼습니다. 그죠? 창세기 주석을 쓰거나 아니면 강해를 쓰거나 이제 그런데 이제 창세기 강해 중에 어디에 제일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거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기대하실 수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일 집중적으로 고대 교부들이 많이 다룬 그러한 이제 창세기 주석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교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도성도 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쓰여졌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전공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창세기 주석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고백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고백록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물론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앞에는 자기 이제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이제 방황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았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만이교와의 투쟁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1권에서부터 10권까지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1권에서부터 13권까지는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창조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고백록 제일 처음에 번역하신 분은 11권부터 13권까지는 고백록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빼먹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번역 나온 거 보면은 희한하게도 11권부터 13권까지는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분명히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챕터인데 그거를 빼버리고 앞에 거 그죠? 앞에 1권에서부터 10권까지만 딱 번역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뭐 선한용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번역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 1권에서부터 13권까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11권에서부터 13권까지가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 주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고백록 뒷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고대 교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또 이제 이 가르침이 사실은 이제 모든 교리의 근간이었고, 모든 교리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주춧돌이었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경 해석의 기초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전통은 중세를 거쳐가지고, 중세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창세기 주석에 아주 집중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종교학자들도 물론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역시 이제 찰스 다윈의 공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찰스 다윈이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1859년에 썼죠. 1859년에 썼고 1862년에 나오고 1868년에도 나오고 1872년에도 나오고 뭐 여러 번 재판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성경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등장해 가지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죠? 코너로 몰아붙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냥 뭐 사람들이 쓴 거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쓴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이제 성경 고등 비평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한편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역시 창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이 교회에서부터 찰스 다윈의 이제 영향력 아래 밀려나게 되었다. 이제 20세기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조론은 물론 이제 교리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미 및 목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창조가 뭐냐라고 할 때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이고 또 첫 번째 계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이 이제 토대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다른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는 데 있어서 창조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그거를 고찰하는데, 그렇다면은 창조론하고 다른 교리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은 교회학에서 창조론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리 전반, 신학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보다 균형 있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또 거시적인 매크로 스케일 이제 그런 관점 또는 견해를 갖도록 유도함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이 창조론의 논의 자체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과의 대화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력 아래 이제 창조론이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밀려갔다라고 말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은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 또는 견해를 지닐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창조론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다. 이제 신학 전반의 다른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토대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교리들은 이제 이해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교리에서부터 교의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그죠? 이거를 이제 교리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향이 우리 신학교의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간론은 인간론대로 따로 가르치고 구원론은 구원론대로 종말론은 종말론대로 다 따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 성경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거시적인 맥락 속에 하나로 묶여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그죠? 또는 뭐 교수 학습자의 관점에서도 이거를 나눠 가지고 수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뭐 무슨 론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전체적이고 또 거시적인 그런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게 바로 창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 여러 회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앞에 이제 교부들 말씀드렸는데 창조론이 지니고 있는 교리적 우선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창조론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 아니겠습니까? 골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창조론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가지고 인간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창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간론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니까 인간론이 이 창조론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제 루이스 볼코프가 좀 많이 그렇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인간론을 너무 인죄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이 죄악에서부터 헤어져 나올 수가 없고 인간은 그야말로 부패 타락한 존재다. 그 인간의 그 가치를 그죠? 가치가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고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런 존재다라고 할 때 인간의 가치가 그 인간론, 그 인재론에 너무 이렇게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냐? 물론 뭐 부패 타락했으니까 그런 존재이겠지만은 부패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인데 여기에 이제 창조론의 결론이 있는 거죠. 창조론의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인간론인데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냐. 인간이 너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간 구원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부패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왜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론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7세기 개혁신학에서는 이거를 언약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구속언약 이제 구속언약 그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속언약도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론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창조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조론은 교리적 우선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교리적 토대에 해당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다른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른 교리, 삼위일체론, 섭리론, 아까 말씀드린 뭐 인간론 물론이고요. 이제 이런 교리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타학문과의 대화에 있어서 초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신학의 변정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구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학문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학을 추구하는 무대가 물론 교회이지만은, 교회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아일랜드가 돼가지고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있는 건, 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라고 할 때 교회가, 그죠? 교회가 사회와의 대화, 사회와의 이 세상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하는데 그 학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등장하게 된 학문이냐라고 할 때, 신학과 어떻게 이 다양한 학문들이 다 관계를 맺게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씩 따져보면은, 물론 뭐 그걸 하고 있을 시간은 없겠지만은 다 창조론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부들의 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 창조론의 의미를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찰합니다. 창조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되 개혁신학적 창조론을 추구하고 창조론의 유용성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적 창조론 또는 진화론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동안에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론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많이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진화론은 이제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제가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결코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록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백록은 397년에서부터 400년까지 쓰여졌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회심 이전, 이제 유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만이교, 자기가 만이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5장에서부터 회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회심의 진행, 절정,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세례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서는 회심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연구가들은 이제 이 10장 10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발되었느냐라고 할 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자기의 옛날에 자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인간 행복 추구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자기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부터 13장까지 창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니까 이제 시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지 창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우화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그게 하루가 24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24시간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우화적 해석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창세기 1장 전체는 결국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다른 교부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해석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록의 구성에 나타난 특징을 창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창조론의 위치, 창조론의 역할, 창조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결국은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제일 처음 고백하는 대로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종의 툴이다, 수단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창조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할 때 창조는 결국은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주제이다라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록의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고백록의 교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여기 한 몇 가지인데,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걸 창조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신학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과 영광이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고 또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그죠?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근데 저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뭐 경험할 수 있는 자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칼빈의 창조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피조 세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론과 창조론의 관계입니다. 이제 신론과 창조론은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고백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창조를 포함한 신학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진짜로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신론과 창조론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창조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창조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학과 철학의 관계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때 이제 마니교에 이렇게 이제 깊이 침잠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마니교하고 플라톤주의도 사실은 창조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교회를 창조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고리적이고 우화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서론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다음 뒤에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다음 PPT로 넘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약간 좀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지금 사실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을 빨리 하실까? 제가 원래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빠르기도 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두 개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게 이제 창조와 섭리 제 1장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루터의 창조론에 나타난 과학적 사고, 창세기 강의 1장을 중심으로, 루터의 창세기 강의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주석이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게 창세기 1장 설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약간 이제 주석과 설교 중간쯤에 자리 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원래 이제 좀 이제 다른 신학자들하고 종교개혁 기간의 다른 신학자들하고 비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터와 부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버보스하다 그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 개혁 신학과 더 관련이 있는 쯔빙글리하고 칼빈 같으면은 이제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칼빈이 눈에 띄게 이 간결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칼빈의 모든 작품들은 이 간결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루터는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사실은 이걸 주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루터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그죠? 루터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이제 여러 방식으로 주해를 하고 이제 강해를 했는데, 루터의 창세기 1장 이해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2차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알트하우스라는 이분은 아주 오래된 루터 연구가죠. 이분은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활동을 했었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폴 알트하우스라는 이분은 사실은 나치에게 자기 신학적인 그러한 해설을 넘겨줬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자기 신학에 나치적인 이력이 많이 드러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조금
조금 이제 신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낫지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루터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63년에 마틴 루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루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책입니다. 그죠? 루터 2차 자료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자료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일 먼 초창기에 나왔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뒤에 그죠? 그보다 조금 뒤에 물론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베른하르트 로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널리 알려진 분이죠. 루터의 신학이라는 책을 1995년에 작성했는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역시 창세기 1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루터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루터 전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루터 전집이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CD로 나오니까 CD 한 장에 뭐 충분히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분량이 되게 많은데 루터가 창세기 강해를 이제 두꺼운 책으로 3권을 썼습니다, 그죠? 40, 41, 42 루터 전집의 40에서부터 42까지가 이제 창세기 강해입니다, 그죠? 이제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루터가 여전히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이 창세기 강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535년부터 38년까지 그 4년에 걸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창세기 강해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 사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가 물론 종교개혁자로서 그죠? 자로서의 면모가 우리에게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지만은 루터는 그죠? 사실은 이제 중세 전통에 아주 충실한 인물이었고 중세 전통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교부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라고 할 때 루터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연결점이 너무나 두드러진 대표적인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위시한 여러 교부들의 가르침을 아주 깊숙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루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연구가 좀 미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창조에 대한 그죠? 창조에 대한 루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터 창조론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은 1960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안 됐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독일어로 써놨습니다. 이제 다빗 레프그렌이라는 분입니다. 그죠? The Theologie des Schöpfung by Luther. 루터의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1960년에 제일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였다. 무로부터의 창조였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우리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조론을 전개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창조론은 항상 현재의 창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새 것을 항상 만들고 계신다. 이게 이제 루터 창조론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만드셨다. 물론 그걸 인정하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다. 창조는 항상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창조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루터 창조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루터 창조론이 창세기 1장 강해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지나고 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그죠? 뭐였는 거 하니까 모든 교리의 가르침에 근간에 깔려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창세기를 쭉 강해에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창세기 1장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 한 3장까지가 창조론이다라고 할 때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창조론은 안 나오겠지.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뭐 한 4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내려면 이제 창조는 끝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족장들을 다스리시고 족장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족장들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뒷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루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루터는 희한하게도 그죠? 희한하게도 그 창세기 뒷부분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그죠? 이게 루터의 창조론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창세기 1장의 그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계속해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루터에게는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교리였는데 그게 사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루터는 물론 종교개혁자이지만은 교부들의 전통, 중세 전통 그거를 제대로 이어받은 그러한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뭐 교부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뭐 중세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걸 다 노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중세 무슨 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세 삼위일체론이 우리가 물러받은 그죠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교부들이 창조론을 쭉 이렇게 가르쳐 왔었고, 그게 중세를 통해 가지고 또 종교개혁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 그죠? 교회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론이다라고 할 때, 루터는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창세기 강해에 있어서 창세기 1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게 창세기 강해 전반에서 계속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그걸 추구했느냐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것.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새 것을 만드는 창조이다. 이 관점에서 계속해서 루터는 창세기 전반에 걸친 그 강해에 있어서 창세기 1장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루터의 창조론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크레아레 셈페르 노붐은 파케레, 항상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다. 선한 피조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그죠? 레프그렌이라고 하는 학자는 1960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에서의 창조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행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 말은 루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만 존재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했었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제 바벨로니아 신화, 그죠? 길가메시 에픽을 금방 떠올릴 수 있죠. 길가메시 에픽 같으면 이거 뭐 창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 투쟁의 결과로서 이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굉장히 다신론적인 사고이죠. 다신론적인 사고이고 그죠? 이교도적인 그런 사고인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만들어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신,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에서의 창조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이제 강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은 무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피조된 모든 것은 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21장 17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창세기 21장 읽으면은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데 루터는 계속해서 창조론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세상이 영원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에 대항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이제 헬라 고대 자연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자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이런 철학자들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이전에, 그죠?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고대 헬라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지 어떤 시점에, 그죠? 어떤 시점에 갑자기 탁 생겨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터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느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는 진짜 잘못된 사고이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루터가 이제 고대 아직 중세 이제 유명론자들의 견해를 이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제 루터의 그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루터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그죠? 사실은 자기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원론적이고 플라톤주의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까 텅 비어 있는 것 또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그죠? 물을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21장 17절 주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잘못된 것하고 참된 것을 대조하는 그런 경향, 또는 뭐 악한 것하고 선한 것을 대조하는 그런 경향, 이제 굉장히 좀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하거든, 그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 그게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터의 초기 설교에서 많이 그랬다, 1520년대 설교에서 많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강해는 1535년부터 1545년까지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이제 그런 차원에 대한 강조보다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무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기초한 창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통한 창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루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화자라고 말한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존재인데 그 창조의 존재라고 하는 것하고 결국 똑같은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화자이다. 하나님이 화자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의 기초 또는 토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은 마땅히 창조 행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그죠? 말씀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선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니고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루터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역시 잘 하시네요. 학생들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고신대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그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가죠, 그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의 비교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과 그 말을 하는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게 그죠? 이 전개가 그죠? 이 전개가 지금 창조론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창조론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이 화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론이 뭐로 나오는 거 하니까 삼위일체론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냐?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신 참된 하나님 즉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말씀은 원래는 그죠? 원래는 창조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고 신적 본질 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서부터 빛이 피조되었고 빛은 원래 어두움 자체에서부터 생성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결국은 삼위일체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라고 할 때 루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창조론을 떠나서 이야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론을 공부할 때 이제 창조론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듯이 공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교의학 바빙크 들여다보면은 바빙크가 이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창조론을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빙크가 제대로 삼위일체론을 이제 이렇게 설파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루터가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론을 시작했는데 창조론이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삼위일체론적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적 개념으로서 이것은 위격의 복수성을 지칭합니다. 삼위의 이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위격적 구분은 말씀의 존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구분, 그 위격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거다. 창세기 1장 2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부터 결국은 나타나는 거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삼위일체론이 나오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루터는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약학자들과의 논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루터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위격적 구분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격적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 구분으로 말미암아서 복수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복수성은 가장 단일한 단수성과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단수성과 구분되는 차원에서 위격의 구분을 말하는 그 복수적인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 그래서 한쪽에는 단수성이 있고 또 한쪽에는 복수성이 있는데 이게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론의 내용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구약자들은 이 사실에서 삼위일체론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루터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신약 또는 이제 복음서의 도움 없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약학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루터를 정작 읽어보면은, 그죠? 루터가 삼위일체론을 전개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루터는 삼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뭐냐? 루터가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추구했다라고 했는데, 루터의 보수적인 신학, 즉 성경의 가르침이 제공하는 단순하고 참된 의미로 이제 그것이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창조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루터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삼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삼위의 각 위격에 대해서는 루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자기 자신의 창세기 1장 강해에 있어서, 그죠? 그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5일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말씀하셨다, 라틴어로 딕시트죠. 그 다음에 만드셨다, 페키트, 그리고 보셨다, 비디트,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부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성자를 낳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행위가 말씀하셨다라고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자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이고,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령의 행위로 기인되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성령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 하니까, 성자가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셔 하셨다,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루터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그죠? 창세기 1장에 이 삼위일체론적인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개혁주의 삼위일체론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루터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자, 창세기 1장에, 그죠? 창세기 1장에 루터는 문자적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우화적 해석을 거부했었고, 세상이 약 6,000년 전에 피조되었다는 주장을 루터는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문자적으로 6일 동안에 피조되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우구스티누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교부들 가운데 좀 독특한 인물이었다. 창세기 1장 해석에 있어서는 독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일에 나타난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라고 할 때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이다. 그래서 참되고 물리적인 빛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의 그 창세기를 이제 어떤 천문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대중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그 사실을 루터가 확신을 한 거죠. 칼빈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문자적 해석을 지지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가 유비적 표현입니다.
이제 세상을 이제 언급하면서 루터가 물론 이제 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적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6일 창조의 문자적인 해석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거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유비적인 해석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성령에 의해 성인된 것, 이제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 유비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죠? 성경에 나타난 특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런 유비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지나간 게 뭐였는가 하니까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이 교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루터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루터가 왜 창조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창세기 강해를 3권이나 그것도 10년이나 걸려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썼느냐라고 할 때 성경의 단일 권에 대해서 그죠? 단일 한 권에 대해서 10년씩이나 이제 루터가 강해를 쓴 거는 창세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죠?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느냐라고 할 때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루터가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외형적인 차원만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창조에 나타나는 유비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창조를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관계입니다. 이제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은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1장 2절은 어떻게 나갑니까? 왜 뭐 땅이 혼돈하고 뭐 누구죠? 깊음 위에 있고 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제 우리만 이거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고대 여러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도 물론이고 그죠?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이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로 그죠? 바로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그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등장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3절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제1일의 창조에 하늘과 땅의 창조 그리고 여기 하늘의 땅의 창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깊음과 흑암의 상태에 놓인 땅 그리고 빛 이게 전부 다 첫째 날 창조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자들이 말하는 거 하니까 뭐 클라우스 웨스트만 이런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는 일종의 서론이고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또는 이거는 뭐 일종의 타이틀이다,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없어도 괜찮다. 창세기 1장은 없어도 괜찮다. 창세기의 첫날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약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창세기의 첫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창조의 행위에 1절도 들어가고 2절도 들어가고 당연히 3절도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제1일의 창조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일종의 논리적 선효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에서의 창조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아쿠오, 물로부터의 창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루터의 창조 이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물의 역할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이 이미 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절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땅이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펴가지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수면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이 사실은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은 땅인데 이 땅이 뭐 흑암과 깊음, 뭐 혼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위에, 그죠? 그 땅 위에 물이 덮여 있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2절은 사실은 물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루터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땅이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렇다면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이냐? 루터가 여기에서 약간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물이 아니라 어두운 물로 이해합니다. 어두운 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죠? 물이 어둡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물이 아직 형태를 지니지 않았고 거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누구를 이거는 이제 자기 견해가 아니라 그죠? 자기 견해가 아니라 중세 유대교에 아주 널리 알려진 그죠? 창세기 주석가 중에 한 명인 리라라는 사람 그죠? 리라라는 사람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루터가 이제 그렇게 써놨고 이 물이 아직 형태가 제대로 이제 갖추어지지 않았고 거친 덩어리다라고 할 때 이 물이 그죠? 이 물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 상태의 물하고는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약간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땅 위에 그죠? 수면 위 이제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물이 덮여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늘도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물과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맨 밑에 땅이 있고 그다음 물이 있고 그다음 하늘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루터는 그렇게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물과 땅과 하늘 이게 서로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대로 지음받았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땅이 혼돈하고 흑암과 깊음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나오고 수분이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사실은 이제 유대교 신학자인 이제 리라가 말하는 그 원시 상태의 거친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셋째 날에 더 확장이 되었고 그 결과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로 놔둘 수가 없었다. 하늘과 땅과 물이 다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막 혼돈이 되고 이런 상태로 놔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서로 분리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바깥을 보면은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루터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첫날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바깥을 바라보는 하늘과 땅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하늘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묘사된 그 상태로는 이거는 뭐 완전히 그죠? 완전히 모든 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혼돈이 있고 기품이 있고 뭐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을 만드신 거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자연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서의 땅, 물, 대기, 불이라고 하는 그 헬라 자연 철학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루터가 굉장히 전통적인 이제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헬라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연의 네 가지 구성 요소, 맨 밑에 땅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위에 물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대기, 공기가 있고, 그리고 그 더 위에 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헬라 자연 철학자들도 신의 세계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신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여기에서부터 논리적인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루터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순서에 헬라 자연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순서에 구애받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영향인가 하니까 중세 후기에 등장하게 된 유명론적 사고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하고 형태를 지니지 않은 물질이다. 마테리아 루디스 앤 인포미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게 그 자체로서 땅으로 존재한 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과 뒤섞인 그런 형태로 존재했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월이 가는 동안에 물은 땅보다 가볍기 때문에 땅 위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게 땅을 이렇게 감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도 물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이 원래는 분리되지 않고 이게 막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올릴 수 있습니까? 안 올라갑니까? 맨 밑에 그죠? 맨 밑에 줄이 제가 읽을 수는 있는데 조금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물이 이제 궁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또는 안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루터는 생각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물이 결국은 기체 형태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대기입니다. 대기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궁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던 궁창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에서부터 이게 더 확장이 되고 펼쳐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루터는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거는 이 대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풍선을 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이렇게 풍선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풍선을 쫙 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이게 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틴어로 베시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벌룬, 풍선이죠. 그죠? 풍선. 그래서 풍선이 공기를 주입하면은 확장되는 것처럼 궁창도 자체적으로 바깥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창이 그러면 어떤 걸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할 때 이제 그거는 아주 부드럽고 연한 수증기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루터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욥기 37장 18절을 언급합니다. 욥기 37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그죠? 이 구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욥기 37장 18절의 이 표현은 그죠? 구름장이 그죠? 구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에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늘에 구름이라고 하는 이건 아주 부드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물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름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두들겨 가지고 넓게 펼칠 수 있는 거다. 녹여 부어 만든 거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대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액체 같은 게 아니고 망치로 두드린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고체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욥기 37장 18절을 들어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질문을 제기한 거죠. 이게 진짜 부드러운 거냐 아니면 단단한 거냐? 성경을 봐라. 욥기 37장을 보면은 대기라고 하는 거, 궁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단단한 거다. 막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막 두들겨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부드러운지 아닌지 아니면 되게 단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제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니까 루터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대기는 부드러운 성질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또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그러한 지속성 내지는 견고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분으로 구성된 대기는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단단한 성질을 지닐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적이 발생해서 대기는, 루터의 결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 대기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라고 루터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자연 그 자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자연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여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라고 하는 저게 사실은 기적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부드러우면서 또 동시에 단단할 수 있느냐? 사람의 머리로서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으로서 이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루터는 해석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대기가 진짜 단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은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죠, 그죠? 대기는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닌데 성경의 표현들에, 그죠? 성경의 표현들에 의해서 루터는 이제 그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몇 분까지입니까? 20분까지입니까? 제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쭉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질문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거 한꺼번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아까 어거스틴 고백록 네. 고백록을 아까 이제 창조론적으로
뒤에 나온 걸 보니 말씀하셨는데 좀그 고백록 앞에 자기 과거 이야기 쭉 하는 걸 보면 섭리론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거기에 논리적인 무리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앞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고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은 뭐 앞에 부분은 무슨 스토리 같이 진행이 되다가 뒷부분의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고백록을 해석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그 고백록 전체가 창조론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 자기 자신이 그죠? 자기 자신이 이제 겪었던 유년 시절에 뭐 만이교가 어땠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결국은 그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이 그죠? 창세기 1장이 물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특한 그죠? 독특한 해석이겠죠. 이거는 우화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3장 맨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과연 교회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섭리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유년기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된다라고 할 때 내가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 유년 시절에 아니면 뭐 소년이 돼가지고 방황했던 뭐 그런 시절, 그리고 또 마니교의 가르침에 푹 빠졌던 시절,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지고 뭐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회심하게 된 부분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플랜 속에 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진짜 회심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영원의 그죠? 영원의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창조의 가르침을 그죠? 그 창조의 가르침을 교회가 그죠? 교회가 수용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전하는데 세상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그죠? 이 사람들을 영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교회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이고 자연 세계 이것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도 다 만드신 것이다.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스케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8일은 도대체 제7일은 도대체 뭐냐? 제7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모든 게 다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멈추시고 쉬셨다라고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지금 1일부터 7일까지를 시간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시간이잖아요. 그죠? 7일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 이것도 시간이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간과 영혼과의 관계를 이제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에게 제8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8일이 있다. 그 8일이 바로 영원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독자적인 해석이겠죠. 그러면은 그 8일을 이제 들고 나온 거는 결국은 우화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8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에 8일이 어디 뭐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8일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걸 들고 나오는 거죠. 이 8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원의 날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1일부터 7일까지 지나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원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 교회, 그죠? 우리가 여기 속해 있으면서 이제 구원받아야 하는 이 교회도 결국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8일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결국 제8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도성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건 또 달리 말하면은 그건 이제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매여 있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그죠? 창조를 물론 창조는 창조니까 그 뭐 더 이상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는 우리가 우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듣고 되새겨야 할 그러한 메시지로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구원의 공동체라면은 이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향해 가는 목적지가 어디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한 묶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세계로 우리는 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관점이 맞느냐라고 할 때 물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섭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현재적 사역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섭리의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시간과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섭리의 가르침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섭리의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예, 이번 강의식에